것처럼 이 사회도 이 언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알아야 그 나라를 알 수가 있고, 언어를 알아야 사람을 알 수가 있고, 언어를 알아야 모든 게 된다는 거죠. 오산에는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 사람 좀 똑같은데 말을 하니까 중국말 아 중국 분이구나. 이게 이제 사람은 똑같은데 언어가 다른 거, 언어가. 그것처럼 우리가 이 인간 사회에서 이 언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인도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만의 뭐가 있다고요? 언어가 있단 말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언어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언어? 하늘나라의 언어를 써요, 우리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뭐도 있죠? 시민권도 있죠. 하늘나라의 소속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의 언어를 쓰고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가졌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언어를 써야만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또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깨달으려도 성경적인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언어. 이 성경적인 언어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이게 되지. 그러지 않고 그냥 언어가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언어로 구성된 사회다. 그래서 학자들이 각 부족과 민족의 특징을 알아내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연구하지 않고는 그 나라의 사상과 생활 양식을 깊이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두 가지 사상은 히브리즘과 헬리즘이다. 이 두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공부해야 했다. 창세기 11장은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 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이게 바벨탑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 누구나 똑같은 언어 하나였는데,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는 저들이 홍수를 겪고 나서 뭐 했죠? 바벨탑을 쌓았죠. 왜 쌓았어요? 이제 홍수가 나도 우리가 홍수로 멸망하지 말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악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 내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제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저들은 홍수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그때 흩었어요. 언어를. 그러니까 언어가 흩어져 버리니까는 일하는 사람이 물 좀 올려줘 그러더니 뭐요 벽돌 올려 뭐요, 이게 막 언어가 다 막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벽돌 쌓기를 그치고 뿔뿔이 이제 그때서 같은 언어끼리 흩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노아 때 이제 뭐 셈족 있고 야벳 족속 있고 또 함 족속 있고, 그래서 이제 셈 족속은 이제 우리 뭐 아시아 쪽으로, 또 야벳 족속은 저 유럽으로, 또 뭐 함 족속은 저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그때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그때 이제 언어를 따라서 이게 흩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어가 이제 다 흩어졌죠. 이게 누가 흩었어요 언어를? 하나님이 흩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언어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뭘까요? 언어가 하나 될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방언도 맞지만은 기독교. 이 기독교는 전 세계가 다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까만 사람이든지 하얀 사람이든지 노란 사람이 누구든지 다 언어가 통일이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멘이나 할렐루야 이거 같은 거는 미국 사람도 아멘, 미국 사람도 할렐루야, 한국 사람도 할렐루야, 중국 사람도 할렐루야 몇 가지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만이 언어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오면 다 언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뭐 언어가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목적이 같고 모든 어떤 추구하는 어떤 우리의 사상이 같고 모든 것이 한마디로 기독교만이 다 같은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것은 다 통일이 되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언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언어를 모르면은 막 뭐 하늘나라 언어를 써야 되는데 막 세상 언어를 써고 이게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되고 또 영적인 언어를 써야 되고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언어 쓰고 영적인 언어를 쓰면은 우리에게 복이 오잖아요. 모든 게 언어를 통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복이 어디서 와요? 복이 내 입에서 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저주가 어디 와요? 내 입에서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입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자꾸 뿌려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전에 행복의 씨앗을 뿌려라는 거예요. 응?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의 씨를 뿌리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예를 들어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내가 씨앗을 원망 불평을 막 뿌려놨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내 입에 있구나. 성경에도 내 입에 있구나. 우리 입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방언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갖다가 훈련한 거예요. 혀가 말린다고 하잖아요. 혀가 말려. 그래서 갑자기 그 방언 받을 때 보면 갑자기 혀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어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나도 모르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근데 방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방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우리의 이 언어가 전에는 막 그냥 세속적인 언어, 믿음의 말이 나와. 여기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막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막 영적인 언어가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언어가 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언어가 많이 타락해 있고 언어가 그냥 아주 그냥 뭐 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언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하면서도 언어가 훈련되죠. 찬송에 나쁜 거 들어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뭐 그냥 찬양하죠. 다 뭐 영광이 다 그런 찬송하면서도 언어가 훈련되고 기도를 하면서도 언어가 훈련되고 말씀 들으면서도 언어가 훈련되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어가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받고 예수 믿고 잘 바뀐 게 뭐냐? 사람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저 사람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변화된 안 변화된 뭐 보면 안 된다고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 말을 들어보니까 뭐 교회 다니고 뭐 말씀 듣고 뭐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딱 모여봐요. 무슨 말 하나 잘 들어보세요. 다 그냥 뭐 세상적인 아파트가 어떻고 뭐 땅이 어떻고 뭐 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맨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들었고 하나님 은혜는 어디로 받았고 입에서 입만 열면 맨날 그런 얘기 나오고 그냥 세상 얘기 나오고
아니 그래도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래도 은혜스러운 말, 믿음의 말 이렇게 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다. 참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지켜줘서 감사하다. 좀 이런 말이 나와야 그래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지. 응? 아이 그냥 못 살겠어, 죽겠어, 힘들어, 그냥 세상이 어떠고 저쩌고. 우리 자꾸 그런 말 나오면은 벌써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 입에 속에 있는 걸 어떻게 감춰요? 이게 용수철처럼 꽉 누르고 있는데 여기 한번 용수철이 툭 튀어나와봐요. 튀어나오면 이 속에 그냥 눌려놨던 것이 다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다 예를 들어서 막 분노를 품고 있다든지 속에다가 막 원망을 품고 막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이게요 용수철 튀어나와서 이게 푹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근데 막 우리는 뭐를 여기다가 저장해 놔야 돼요? 은혜를 저장해 놓고 말씀을 저장해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장해 놓다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이게 막 튀어나와야 돼. 막 튀어나와야 돼 이게. 그러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입에서 나간 것이 다시 한다고요?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부메랑처럼 내 입에서 나간 게 다 돌아와. 그래서 누구를 내가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그 저주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 저주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안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오고 내게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노아 홍수를 겪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에 대비하여 바벨탑을 쌓았다. 하나님은 진노하사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리고 인간들은 지면에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 흩어졌다. 이 사실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도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꼭 이상한 그 모임을 보면 거기 가면 다 그런 사람만 모여요. 신비주의한 사람 신비주의만 모이고, 엉뚱한 데서 엉뚱한 사람만 모이고, 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어가 같아야 모인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언어가 같으니까 지금 한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모임을 갖고 있는 거지. 어떤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있으면은 언어가 달라가지고는 불편한 거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응? 언어가 다르니까 불편해. 근데 우리는 불편해? 안 불편하잖아요, 이게.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저게 뭔 말씀이야? 저게 뭔 말씀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못 받아들이죠. 언어가 틀리니까.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피조물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을 여러 곳에 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언어 사용이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신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말씀하는 분이죠. 인간도 하나님 닮아서 말씀을 하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인간만이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 로고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신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언어를 통해 자신을 외부로 드러냅니다. 자신의 뜻이 어떠한지를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었어요.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말로서 자기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들어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모습을 봐가지고 얼굴 봐가지고 모르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자기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간 사회는 언어로 이루어졌고 한 언어 속에 단일 사회가 구성된다. 인간 사회는 언어로 이루어졌고 단일 언어 속에 단일 민족, 단일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언어가 갈라지면 사회도 갈라지게 되어 있다. 중국은 10억 인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사에서 그렇게 강국이 아닙니다. 언어가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같은 민족이라도. 인도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문명과 교육이 발달할 수가 없다. 미국은 큰 땅덩어리 속에 다양한 인종이 모여 이룬 국가임에도 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고 거죠. 언어가 막 다르면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어가 다르면은 이게 통하지라. 말이 안 통하면은 사람은요 말이 안 통하면 못 살아요.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하면 못 살아가고 진짜 말이 안 통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언어가 자꾸 이게 같아지고 언어가 이렇게 통일이 되고 언어 이게 한마디로 말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언어는 질서의 모범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200만 이상이 애굽을 동시에 빠져나왔다. 그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200만 명이 이게 빠져나왔는데 이 언어가 똑같으니까 그게 이제 통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언어가 다르면은 그 안 되죠. 대화 없는 부부가 싸움 잘하는 부부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언어는 질서를 지키는데 절대적이고 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이다. 그래서 언어가 질서를 유지하고 언어를 통해서 움직이 가는 거예요. 가자 하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움직여야지. 막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예를 들어서 거기서 200만 명이 막 이리로 가면 안 되고 이리로 가가지고 어떻게 여기로 가야 되고 이리로 가야 되고 다 그래봐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난리 나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때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그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도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어는 질서의 모범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나라도 언어가 이게 있어야 질서가 모범이 되는데 다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른 건 이 시대는요 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막 다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 그러니까 자기 말 하니까 이게 배가 어디로 가? 산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이게 막 이 말 말하고 저 말 말하고 어떤 지도자의 그 말을 이게 듣고 따라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대통령이고 다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질서의 모범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어는 지식과 사상과 뜻과 감정을 운반합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운반하는 거예요. 감정도 언어를 통해서 운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에다가 감정을 갖다가 실으면은 그 언어가 감정을 가지고 가는 거고 또 지식을 가지고 실어서 가면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고 또 어떤 뜻을 그 언어에다 실어서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혀는 생각과 마음의 하수인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과 증거와 회방이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한 바 생각은 입을 통해 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나님은 결국 마음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지만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서 혀로 말하기 때문에 너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은 죄지은 인간의 그 입이 마음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언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혀는 길을 들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길을 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을 고쳐라, 마음을 바꾸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뭐 한다고요? 그때 고쳐져요. 그때 바꿔져요. 그때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혀로 나오는 거죠. 혀는 아무리 훈련해도 안 돼요. 혀는 고칠 수가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마음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좋은 밭이 있다. 길가밭 같은 마음은 딱딱해서 씨앗이 못 들어가니까 길가 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한 톨도 안 들어가. 말씀이. 길가는. 다 마귀가 새들이 와서 쪼아 마귀가 먹어버린다. 그러나 돌짝밭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밑으로 뿌리를 못 낸다고. 뿌리를 못 내려. 가시밭은 위로 자라지를 못하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떤 나쁜 것들이 우리 속에는 누구든지 다 있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내 마음을 바꿔보려고, 내 마음을 고쳐보려고, 마음을 새롭게 보려고, 새해만 되면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결심도 하고, 하지만 작심삼일이고, 새해부터는 내가 아주 그냥 뭘 어떻게 하고 하지만 작심삼일이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늘도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소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늘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고 우리 마음이 고쳐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모르잖아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언어는 듣는 자를 순종시킵니다. 언어는 듣는 자를 순종시킵니다. 언어는 듣는 사람을 순종시키고 사람을 통일시키고 언어로 사람을 지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지은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모든 말들은 결국 자신을 정죄하는 데까지 끌고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제 하나님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되는데, 그러면은 이 순종과 불순종은 뭐냐?
순종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마음이 한마디로 열려져 있는 거고, 불순종은 마음이 한마디로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게 닫혀 있다. 닫혀 있고 이 마음이 열려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으니까 너가 선택하라. 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라. 근데 우리가 이것도 선택도 누구든지 다 좋은 걸 선택하고 싶고 다 순종을 선택하고 싶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를 순종시키는데 우리 속에서 막 불순종이 일어나, 거부가 일어나, 반항이 일어나. 왜 반항이 일어나고 거부가 일어나고 왜 반대가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뭔가 닫혀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과 악이 우리 속에는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선과 악. 그러니까 선으로 살면 순종이요, 악은 불순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서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날마다 뭐예요? 싸움이 있잖아요. 날마다 선과 악의 싸움, 선악과와 생명과의 싸움. 응? 바울이 로마서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워서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나를 죄로 끌고 가고 나는 원하지만은 자꾸 원치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구나. 내 속에 선과 악이 있구나. 근데 어떻게 해결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악을 내가 이거를 내쫓아버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걸 갖다가 다 없애버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거로 띄어내버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악을 갖다가 이거 어디다 써요? 없애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거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거 뭐 띄어진다고 띄어져요. 버린다고 버려져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내 주장하면은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선이 점점 강해지면 빛이 오면은 어둠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다. 이게 우리가 악을 이길 수는 없는데 악과 싸워서 우리는 못 이기는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선이 강하니까 악을 이길 수가 있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적 생활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어로. 이게. 영적 생활을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고, 신령한 능력을 받고, 이래서 영적 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생활은 말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영적인, 신령한 사람 같고, 뭔가 대단한 거. 근데 우리가 항상 영분별은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말에서 다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에도 너가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악을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늘 있으면은요, 악은 우리 안에서 점점 힘을 못 쓰게 되고 악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잠깐 어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화난데 불 끄면 어때요? 불 끄면 바로 어둠이 와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 같지만 또 있다고요. 우리 속에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없어. 분명히. 은혜 떨어지고 이제 또 믿음 떨어지고 또 그러면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 살아라. 빛을 갖다가 어디다가 말 아래 어디 밑에다 놓냐, 위에다 놔서 온 세상에 비치도록 그런 게 빛이지. 등불을 어찌 말 아래 두겠느냐. 등불을 왜 밑에 두냐 이거요. 등불을 위에 둬야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죠.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가 자꾸 살도록 빛을 끌어올리고 빛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빛을 갖다가 저 밑바닥에 그냥 숨겨놔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네가 높이고 예수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위에 놓고 그렇게 살아라. 근데 기독교인들 보면은요, 예수님을 이 빛을 갖다가 자기 종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렵고 힘들 때는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제 쓸 일이 없으면 뭐요? 쓸 일이 없으면 그냥 밑에 내려놔버려. 그리고 쓸 일이 없으면 내려놓고 그냥 내 맘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냥 힘들고 어려면 이제 또 막 도와달라고 이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항상 빛을 위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 안에서 행하고, 항상 하나님을 제1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제1로 자꾸 이렇게 위에다 놓고 보라는 거예요. 위에다 놓고. 그래야 빛이 온 세상을 비춰지는 것이지, 그냥 말 아래 놓고서, 그냥 필요 없다고 놓고서 이제 필요할 때만 막 끌어올리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는 나라도 보호합니다. 나라.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선인 가자 지방에 가보면요, 국경을 한 발만 넘으면 아람말이, 곧 히브리 말로 바뀝니다. 언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국경이라는 선 하나로 분위기, 습관 등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저기 어디야, 그 경계선이 있어요. 이 다리 하나 딱 넘으면 거기는 경상도 말을 쓰고, 다리 하나 건너오면 거기는 전라도 말을 쓰고, 아주 신기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다리 하나를 놓고, 아니, 같은 동네인데, 동네 여기고, 여기인데, 여기는 전라도 말 쓰고, 여기는 경상도 말 쓰고, 습관도 다르고. 이게, 국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언어는 나라를 보호하고, 이 국경이라는 거 선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 아람 말 쓰고, 히브리 말 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7번째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성별하셔서 히브리어를 성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인류에 존재하는 언어 종류는 대개 450개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종류도 많지만 같은 언어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 히브리어는 1.1획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어는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3500년 전의 히브리 언어나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통한 하나님의 섭림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안 바뀐다 이거예요. 변화했다. 우리나라 언어도 뭐 옛날 언어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언어하고 조선시대 언어하고 뭐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언어하고 이게 많이 바뀌었는데 히브리 언어는 안 바뀌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 언어를 성별해 가지고 이 히브리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갖다가 히브리어를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한글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죄 지은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이제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하나님의 영구불변의 약속을 집어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끌어내시면서 너희는 가나안 거민의 언어를 사용하지,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들의 언어를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그들도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어의 혼잡이 다른 민족과의 결혼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막 결혼이 막 섞여져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것은 뭐 있었는데 그것보다 언어가 혼잡하고 언어가 타락하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어가 혼잡되면 큰일 나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자꾸 언어를 갖다가 혼잡시켜버려 언어를. 이게 언어를 혼잡시키니까 기독교에서 보세요.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뭐 WCC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이 자유주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단들 뭐 통일교, 멍교 근데 다 그 언어가 혼잡됐거든요. 그들의 언어가 다 타락한 거 언어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들이 제일 많고 사이비가. 그리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뭐 WCC나 이런 데는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예요. 교회인데도 어떤 이제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뭐 KNCC 뭐 이런 데 많이 있죠. 이런 단체들이 결국은 언어가 혼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 세상에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해지니까는 4월 초파일 날 목사님이 절에 가가지고 가서 또 말씀 전해주고 또 뭐 성탄절에는 중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또 이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응?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고 언어가 혼잡해져 버린 거예요. 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는 성별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성별돼야 돼요. 이거는 혼합되면은 그 타락이에요. 수천 년이 흘려도 이 언어만큼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절대 바뀌면 안 된다는 게 오직 하나의 언어,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믿음. 뭐 이게 언어가 바뀌면 안 되죠. 왜 꼭 예수만 얘기하냐? 왜 뭐 예수만 있냐? 다른 데도 좀 인정해주고 다른 종교도 좀 같이 좀 이렇게 손잡고 가야지. 외골수 마냥 뭐 예수만 하냐고. 하나님의 언어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가 그들하고 섞이면 안 되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고 어찌 마귀와 하나님이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어떻게 이게 섞어지냔 말이에요. 안 섞여지는데도 자꾸만 이 기독교를 언어를 자꾸 혼잡시키는 게 마귀고 사단인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어를 흩었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언어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요 이제 언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다 통일돼야 돼요. 언어가 하나로 돼야 돼요. 이게 그 언어가 지금도 언어를 혼잡시키는 건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은 언어를 혼잡시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언어를 혼잡시키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말을 하고 요상한 말을 해.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이 지금 사단이가 그 사람이 입을 막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괜히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교회에 욕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래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시켜 언어를 이게. 그래서 언어가 혼잡되면은 그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게 결혼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라고. 결혼보다도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전하다가 갈라디아 4장 4절의 약속대로 때가 참에 히브리 언어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사
화려한 헬라 문화를 가지고 다양하고 변하기 잘하는 헬라 언어를 타고, 복음은 또 헬라 언어를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한번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 이게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어는 이게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언어를 통해서 예수가 오기도 하고, 언어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언어로 전파해야죠. 언어로. 이게 그러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화려한 헬라 문화를 가진 다양하고 변하기 잘하는 헬라 언어를 타고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이제 어떤 자꾸 세상 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문화를 타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도 이 미국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이 들어와서 미국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정착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문화를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이제 어떤 미개 지역에 아프리카나 있는데 한국 문화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한국 언어를 가르치고 한국의 뭐 풍습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막 한국 최고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문화를 통해서, 헬라 문화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고 전해진 거죠.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언어의 세계 통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통해 이어갔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하나님께 역사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코너로 몰아서 순수한 한 줄기. 구약은 한 사람만 찾는, 한 사람. 이걸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구약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갈라내고 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은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신약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약에는 이제 구약은 한 사람만 필요해서 한 사람. 그래서 한 줄기, 한 혈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낳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어떤 그 족보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들 12를 낳았어도 11명은 떨어져요. 11명은 떨어뜨리고 그 중에 한 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의 줄기를 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많은 언어 중에 히브리어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예수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복음은 12명에서 제자들에게 120명, 500명, 3,000명, 5,000명 전 세계로 이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이 되는. 이제는 신약 시대는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모르는 분들은 나는 택한 민족이고 나는 택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구약에는
한 사람을 택해서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택하고 했지만 신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택하고 모든 민족을 다 택한 거지 나 한 사람만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누구든지 다 예수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택한 사람만 또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안 택한 사람은 뭐 아주 그냥 지옥 가기로 작정됐다고 이렇게 이제 교리를 또 말하면 그거는 참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제는 모든 사람 전 세계 어느 누구든지 다 예수께 와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언어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